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코하마 오늘리 그리스도교회 3월 8일에 주일날에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번 주도 연상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3월에 준비하고 있었던 Y 미션을 9월 이후에 연기되었습니다. 벌써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세미나비를 반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순서대로 반납할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QT 리더회를 3월 14일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모로서 여러분께서도 좀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이런 어려움이 있는 동안이니까 오히려 또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 주님한테 섬길 수 있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설교인데요.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말씀은 코로나 위루스 기간 끝난 후에 다시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너무 특별한 말씀 보내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것을 또 그냥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서 이전부터 하고 왔는 그런 사도행전 동안이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상시에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이 또 이번 기회 통하여서 예배가 되고 또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일 수 있을 때 또 기쁨이 가지고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통 속에서도 계속 진행되는 선교란 테마로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은 계속 해왔는데 아주 오랜만에 사도행전이 들어가니까 좀 모르시는 그리고 좀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설명하며 사도행전 14장 이후에는 교회가 위시적으로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시리아 쪽에 있는 안티옥 교회부터 시작하면서 그 안티옥 교회가 어디 있냐면 현재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와 터키라는 나라 국경 근처에 있는 지중해도 조금 내륙 쪽에 들어가는 곳에 안티오키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출발하면서 기브로성 그리고 기브로성 지나가 팜피리아 페르게라는 곳까지 지나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현재 터키가 이렇게 있는데 또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터키의 그냥 남쪽의 서쪽의 부분이 있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또 북쪽에 올라가 비시디아의 안티오게 맨 처음에 출발한 안티오게랑 또 다른 곳이 있는데 또 다른 안티오게란 곳이 같이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갔다가 또 지도산로 내시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좋은지 내시 방향 쪽으로 조금 내려오다가 오늘을 말씀하는 이코니온이라는 곳이 도착합니다.
바울은 이 마을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선교 활동했습니다. 그거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마을이랑 다른 도시랑 마찬가지 이코니온에서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에 나누게 되고 그리고 박해가 생깁니다. 그 두 분이 그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해서 또 이코니온을 떠나 리스테라라는 곳에까지 갑니다. 조금 남쪽에 가서 또 거기서도 또 동쪽의 데르베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선교가 진행했다는 뜻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주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참 이것을 묵상하며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신앙적인 그 모습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배우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구하시는 분이한테는 복음을 전한다. 누구든지 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복음을 전한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시면 적겠는데요. 바울은 그 선교지를 이동할 때 그냥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는 밖에가 있어가지고 그 장소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아요. 이코니온이 어릴 때 전에 있었던 것이 피시디의 안티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많이 박해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박해를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바울의 그 여러 가지 먼지를 떨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영적으로 아무 상관가 없다는 것을 변형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아주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영적으로 기쁨이 그래도 있었습니다. 이코니온까지 가서 계속해서 선교하고 있는데 그 박해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의 믿는 사람이 생겼던 것이 더 기쁨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박해 속에서도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주님께서 선교님께서 이코니온까지 인도해 주시는 어려움이 있어도 인도하시는 분이 없다면 또 어려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또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인 기쁨이 느끼면서 계속해서 이코니온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코니온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밖에 하고 왔는 유대인들이 피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피하지 않고 또 오히려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고 복음을 또 다시 한번 전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피하는 것도 아니라 일부러 유대인 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말르려고 전달하려고 그냥 가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회당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는 많은 유대인들과 그 헬라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박해를 하는 그 유대인들이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유대인들이 한테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도 유대인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은 듣는 사람의 민족성 그리고 태어난 것이 그런 것 상관없이 바울가 말하는 그런 구하시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열심히 전달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바울이 밖에 하는 그 유대인이라도 그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 동안에서 그 많은 그 반대를 받을 때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그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한테 가면 구원이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심한 박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도 지금까지 배우고 있었죠. 다만 그 거기에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들었다면 믿는 사람도 생겼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이한테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까? 뭔가 반대를 받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이야기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자기한테 그냥 상처를 주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이 그냥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기준은 듣는 사람이에요. 일단 듣는 사람이라면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들었던 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그분이 문제고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복음을 듣는 사람한테는 전달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환경과 어디서 태어나는 거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나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느 나라에 태어나더라도 배경이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두 장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절부터 6절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그 예수님의 믿었던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한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지만 다른 마을에서도 똑같이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오히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한테 나쁜 마음을 그냥 가지게 되는 사람이 또 생깁니다. 이런저런 상황 동안에서도 그 선교를 그래도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말을 그냥 증명하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사건도 일어났던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힘이 있게 활발하게 그냥 되면 오히려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박해가 다시 한번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번에 밖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만 아니었습니다. 마을 자체를 그냥 두 가지에 갈아놓는 그런 그 현상이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서도 이방인도 밖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을 받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이라도 그 헬라인이라도 그냥 받게 하는 사람이 받게 하고 믿는 사람이 믿었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태어나더라도 사람이니까 사람 속에는 죄가 있고 그 죄가 있는데 그 죄만 말고 그에 대한 구원의 방법을 표시될 때 두 가지 그냥 반응이 생긴다 이런 그것이죠. 한 것은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근데 한 것에는 그냥 그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거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결정해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그거는 피할 수가 없고요. 제가 있고 그거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받느냐, 믿는가, 안 믿느냐, 그것이 바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우리한테 다가오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복음이란 것이 구원이라면 또 오히려 좋아질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들을 보면 항상 예수님 이야기할 때는 문열이 되고 대립 관계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문제 없이 그냥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들은 다음에 더 그냥 좋아졌던 사람도 있고 또 그냥 거기에 대해서 밖에 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두 그룹이 나눠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 문열이 그냥 생기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지가 중요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지하려고 시키시는데 왜 문열이 계속해서 나타날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우리가 죄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회개 방향성으로 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구원에 죄를 저도 괜찮다랑 그냥 보지 않았으면 없다고 하는 그런 연소 사랑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면 죄와 우리들이 관계를 완전히 잘라 나누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죄 속에 있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냥 태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분노가 생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죄를 조금 나누고 싶다. 우리가 죄랑 관계가 없게 하고 싶은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람끼리 대립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죄와 사람이 그냥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죄를 짓는 주인공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그냥 진리를 말씀할 때 진리를 말씀하지 않을 때는 문제는 없는데 그런데 그거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진리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죄 속에 있으면 다 멸망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냥 거기 속에서도 구원 받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데 근데 거기 속에서도 대립이 생깁니다.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없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은지 믿는지에 상관없이 일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결국은 밖에 하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 좋은가요?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아주 공교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사안이 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계속해서 그냥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것은 밖에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상대방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리를 얻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복수한 것은 그럼 그 주님한테 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일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아주 슬픈 마음에 될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때는 그런 그 사안은 자기가 잘못됐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안이 되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더 잘 전달을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잘 전달을 하더라도 믿는 사람이 믿게 되고 믿지 않은 사람이 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방이 결정하셔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얻고 있는 책임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상대방의 받아들이기가 쉽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그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가 전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전하면 오히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문제는 뭐냐면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전해야지. 혹시 복음을 전달을 선포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밖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상관없이 일단 우리가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그게 우리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선교는 진행한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읽으시면 잘 아는데 선교가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그런 것인데 근데 거기 정말 묵상하면 깊이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박해를 받고 결국은 그 마을에 자체 있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마을에 또 떠나는 것이 도망간다 이렇게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냥 갔던 그 마을에서도 뭐를 했습니까? 또 다시 똑같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아니라 똑같이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그냥 어떠한 사람이한테 예수님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그 상대방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좌절이 와가지고 마음이 좀 낙심되면서 앞으로 더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참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몇 번 또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선교는 누구 사역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선교란 것이 전도란 것이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지 않다면 너무 낙심하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준만하고 있을 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믿게 되는 것만 말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없는 상황 아니라
오히려 더 박해가 생겼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도 구원 받는 사람이 있는 것에 내 시선을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내 방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도 있는 것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어도 그 고통, 고난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볼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또 오히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인도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이야기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 하고 있었냐면 우리 자세는 누구든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그분이 어떤 사람이라도 열심히 전달해야 되겠다. 근데 열심히 전달을 하더라도 그냥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도 생기더라. 오히려 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성결을 지속적으로 되고 정말 또 오히려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잘 전달하는 것은 정말 갈망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면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이랑 그날 그렇게 예배를 함께 모여서 못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만나는 것도 조금 예민한 그런 시기 있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상대방한테 나쁜 마음이 주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달을 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도 합니다. 지금 오늘 교회에서는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제작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겠죠. 목사도 일주일 동안에서 그냥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도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많이는 생기지 않았지만 어차피 그런 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모이니까 그거 지금 사람이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환기하지 않고 그냥 건물 속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밖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라고도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 밖에서 하시면 그냥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으면 아주 이상하게 보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빛과 소금적인 역할을 우리가 이 요코하마 지역에서 뭐가 할 수 있을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많은 그런 복지 활동도 하려고도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한계가 있더라도요. 이번에는 그냥 가능성이 많이 없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교회는 지금 할 수 있는 우리 상하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날씨를 잘 보다면 맑은 날씨가 수요일에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교회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야마시타 공원 그리고 아카렌가 장고 사이에 코끼리 그냥 코라고 있는 그런 조노 하나 공원이랑 공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모여서 목사가 많이 설교하는 것 아니에요. 짧게 그냥 말씀 나누고 같이 따로따로 앉아가지고 그냥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작으로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갖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요코하마 부흥 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위에서도 많이 30분 동안 그냥 앉고 아니 서서도 괜찮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단 한 곳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조금 말씀 약간 나누고 근데 아주 짧은 5분 정도 근데 또 25분 정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약간 모여가지고 잠깐 제가 대표 기도하면 마치는 그런 기도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11시에 조노 하나코에 비가 내리면 준지가 됐는데 근데 그거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마음이 생기면 와주시면 더 좋겠고요. 야외에서 하는 것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그냥 어려운 마음이 생기지 마시고 그냥 못 오시는 분들이 못 오시니까 괜찮은데 오실 수 있는 분이 오시고 같이 예배하고 예배 스타일이 그렇게 아니에요. 모여서 그냥 모였다, 그냥 기도했다, 그냥 회사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비과적인 역할이 먼저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체적인 역할을 못 돼가지고 아주 주님한테 미안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여러분 마음이 함께 모아 해주시면 좋겠고 그거 좋다면 이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제작이 계속 가더라도 가끔씩 새벽 기도도 밖에서 하면 좋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하고 있으면 위험성이 많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열심히 생각하면서 주님한테 섬길 수 있는 우리 하나하나가 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세상이라도 어떤 사람들이 안에서도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못 드리더라도 집에서도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더 오히려 우리가 신앙 손전되고 오히려 더 간증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요코하마 온누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참 주님과 함께 섬기고 정말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요코하마 땅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영적으로 눈이 깨어 있는 그런 교회로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한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되는 것은 정말 갈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진행한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도 또 뵙겠습니다.